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해가 이르매 그들에게 포도원 숲을 얼마나 나누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주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다 함께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포도원 아들을 보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본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착한 사람이 가난한 농부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큰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가난한 농부들의 일터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음껏 가꾸고 마음껏 생산하고 마음껏 사용해서 풍요하게 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만 소출 중에 지극히 일부를 세금으로 주인에게 낼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원 주인은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마 포도원 주인이 그 마을을 떠날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죽었을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마 진심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포도원 주인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변해 있는 겁니다. 그 고마운 주인도 그때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결국 마음씨 착한 주인의 종들을 몽둥이로 때리고 돌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또다시 종들을 때려서 덜어는 죽이고 살아남은 종들은 다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몇 번이나 이 일이 반복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 나의 은혜를 생각해서 뭔가 달라지겠지 생각하고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아들을 보자마자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인 이 아들을 죽이면 모든 것이 자기들 것이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결국은 죽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농부들을 다 잡아서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복음 안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왜 농부들이 그렇게까지 악하게 변했을까 하는 겁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포도원 주인을 왜 그렇게까지 악하게 대해야 했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이 농부들이 그렇게까지 악하게 변했던 원인을
우리는 주인이 너무 멀리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가정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곳에 주인이 있었다면 감히 그렇게까지 악한 생각과 행동을 저지르지 못했을 겁니다. 주인의 눈치도 살펴보고 또 예의도 어느 정도 지키고 주인에게 줄 세금도 내면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주인이 가까이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주인이 모를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안 보이니까 주인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슬쩍슬쩍 부정도 하고 사기도 치고 바칠 것을 떼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마침내는 포도원을 통째로 다 가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배우의 말처럼 다 가질 거라 생각해.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니 결국은 눈앞에 있는 욕심과 이익에 눈이 어두워진 채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삼가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살은 우리들도요. 혹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 설마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잘 모르실 거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렇게 주의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악용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모두에게 비를 골고루 내리시고 또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만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한없이 기다리시는 그 인내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도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짓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사 계신다 해도 저 하늘 멀리 계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모를 거라고 착각하며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약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제때 처벌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거짓말했어? 퍽. 너 사기쳤어? 퍽.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죄악을 보는 대로 제때 처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사랑은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도원에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상으로 주신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참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열심히 포도원을 가꿔서 풍요하게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내 생각과 하는 일을 잘 모르실 거야. 아니,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어 하며 살아가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여름의 한 일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만큼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합시다. 이 농부들이 그렇게까지 악하게 변했던 이유를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들이 아무리 자유롭고 풍요롭게 산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소작농입니다. 그들이 편히 눕고 잠자고 쉬고 먹고 사는 것은 모두가 주인이 베푼 포도원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쓰다 보니까요, 자기 것으로 착각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농부들은요, 주어진 포도원을 잘 가꾸고 또 정당한 세금을 주인에게 드리고 또 주인의 은혜를 본받아 또 다른 이웃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맞는 인생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자 처음 가졌던 고마움과 감격은 식어버렸습니다. 생활은 점점 좋아집니다. 당장 주인에게 바치지 않아도 아무런 심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바치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자신들의 임무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마침내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자기들의 소유라 생각하며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건강과 가정과 물질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의 은혜를 잊은 순간 모든 것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생명을 내가 가져가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칠 때는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해도 정말 기뻤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다 보니 습관에 젖어 있다 보니 헌신도 점점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점점 삶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내 거 하자, 내 거 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 사실 이 세상에 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때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포도원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농부들이 그렇게까지 악하게 변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엔딩, 끝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찾아왔을 때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포도원이 자기의 것이 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산착오였습니다. 주인의 무서운 심판과 주인의 무서운 징벌이 있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앞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일 주인의 심판이 있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고는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기 편한 대로 다 해버렸습니다. 그토록 어질고 착한 주인의 아들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나요?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복음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그렇게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짓이든 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시는 줄 알라. 이것이 끝이라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조건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그 복된 소식 안에는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최후 심판의 날에는 죄들이 소리치고 나올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사람들 눈을 속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믿음 있는 척 살아가도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드리고 희생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가 아닌 자기 욕심과 탐심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마지막 심판 날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자기 입으로 직고할 때가 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나타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되면 너무 늦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딜 때까지 견디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서운 심판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그렇게 좋은 포도원을 그냥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이 자기 소유가 아니란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주인의 것을 10개 얻은 것 중에 1개를 세금으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주인의 은혜로 농부들은 살았습니다. 애당초 농부들에게는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몸만 가지고 이 땅에,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첫 번째 종이 맞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두 번째도 참았습니다. 세 번째도 참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계속 참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모르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포도원 주인의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주인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공기가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주인이 안 보인다고 해서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소작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끝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원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알라고.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되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 의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지키며 살아온 착한 양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